오늘 이 본문 구절은 원래 예전에 한번 이 빌립보서를 묵상하다가 원래 그렇게 묵상을 했어요. 배설물이라고 나오는데 영어 단어가 DUNG, 덩이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성도님들 아무도 안 오실 때 이 구절 갖고 말씀 나누면 그래도 우리 쌍둥이들이 좀 더 집중해서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만큼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단어 똥, 배설물, 바울이 언급한 그 구절이에요.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았지만 바울이 그와 같은 것들을 철저히 배설물로 여겼다는 구절, 즉 우리식으로 그냥 툭 까놓고 얘기해서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바울의 고백이 담겨있는 구절로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에요.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 개인적으로 이 단어를 공부할 때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어떻게 나눠야 할까 좀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말씀을 들으시다가 누군가는 이 말씀을 들으시다가 언짢아 하실 수도 있고 저 목사 이상하다고 하실 수도 있고 드디어 힘들어 하더니 약간 나사가 하나 빠진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주관적인 의견이나 어떤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록에서 어떻게 말씀한지를 살펴보고 이를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빌립보서의 배경, 제가 요즘에 이렇게 계속 빌립보 지역에 관해서 예전에는 바울과 실라 그러면서 빌립보 지역에 대해서 거듭 말씀드렸어요. 빌립보 지역의 배경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바울이 도착해서 선교여행 때 복음을 전할 때 회당이 없었어요. 그 말인즉슨 그만큼 빌립보 지역에는 유대인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 있긴 있었죠. 하지만 유대인이 많지 않았던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이 많지 않은 이방인들이 주류를 이루는 또 로마에 완전히 충성을 맹세하는 노예와 그런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세워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는 사건 이후로 바울과 실라가 이제 누가와 디모데가 그 지역을 떠나게 되었어요. 이제 그 교회가 자생적으로 이제 이방인들 주축으로 일어나는 교회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은 초대교회 상황들이 동일해요. 이와 같이 바울의 이방인 사회 교회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 거룩하지 못한 이방인들만 모이는 그런 교회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여기에 PhD 학위를 가진 아주 신실해 보이는 이런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그런 의사가 누가 봐도 이런 그룹이 이렇게 들어와요, 교회에. 그럼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많이 배우신 분들이 오셨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방인 교회가 약간 이방인 빌립보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도래했을 때, 즉 율법주의자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은혜의 복음에 율법이라는 것을, 아니 행위라는 것을, 할례라는 것을 섞은 자들이 교회 안에 유입됐을 때 이들이 봤을 때 이들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들은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지 어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의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주의자들 완전 구약의 말씀을 꿰뚫고 있는 복음에 무언가 섞은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이들이 어떨까요? 혹하는 거예요.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 구약의 말씀을 다 꿰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점점 바울은 없고 정말 성경적인 지식이 엄청난 그 율법주의자들이 자기식으로 잘못된 교리를 전할 때 교회가 이제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의 교회에 바울이 서신을 보낼 때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빌립보서가 바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것들을 쓰는 것이 참으로 내게는 부담이 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너희를 위해서는 안전해요. 빌립보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그 다음이 동일한 문제죠. 율법주의가 교회를 혼탁하게 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하고서 이제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 본론을 꺼내는 것이 뭐냐면은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내용인 것이에요.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여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조심하라. 무슨 단어가 계속 반복되죠?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여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조심하라. 조심하고 조심하여 조심하라. 대상이 누굴까요? 개, 악한 일꾼, 살을 베어내는 자. 누굴까요? 제가 거듭 말씀드렸는데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유대인의 전통을 어떤 그 복음이라는 것에 섞어갖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아니면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아니면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이뤄간다는, 아니면 어떤 행위, 거룩한 삶, 그런 자들을 다 지칭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조심하고 조심하여 조심하라. 바울이 거듭 강조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구원에 대해서 주장하는 그 무언가를 전하는 자들 다 조심하라.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세웠을 교회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교회는 계속 거듭해서 은혜의 복음 외에 뭔가 자꾸 섞어서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넘쳐나요. 지금도 보세요. 너무나 많은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은혜의 복음, 선물로 거저받는 그 복음에 무언가 자꾸 섞어요. 뭐 어떤 행위를 섞어요. 그러니까 막 가끔 제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 그런 게 어딨냐, 어떻게 그렇게 거저받냐, 그런 거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몇몇 있어요. 왜? 자기가 평생 교회 안에서 듣고 자란 거는 완전 아니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책을 펴서 보여줘도 아닌 것 같대. 그 말 다 했죠. 기다려야죠. 기도하면서. 순수한 복음 그 외의 것에 무언가 자꾸 섞어서 교회를 흔들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에요. 그것이 인간이니까. 뭔가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 와서 정말 화려한 지식으로 그것을 나눌 때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것, 인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조심하고 조심하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개들, 성경에서 거짓 교사들을 개라고 표현해요. 악한 일꾼들, 잘못된 교리를 전하고 자기의 탐심, 자기가 원하는 기득권, 무언가를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일하는 자들, 악한 일꾼. 그리고 살을 베어내는 자들. 이게 막 살을 베어내주니까 무슨 킬러 그룹이 온 거, 이게 아니라 표면적으로 할례를 아주 중요시 여기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바울이 이따가 또 나누겠지만, 3절에서 나누겠지만 바울이 구분을 해요. 살을 베어낸 자들과 할례자들을 구분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을 베어낸다는 건 그냥 무조건 우리식으로 할례, 포경수술, 그걸 주장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전혀 성경적인 의미도 전혀 없이 그저 할례, 포경수술만 주장하는, 살을 베어내는 자들. 그러니까 다짜고짜 이방인들한테 야, 니네 이방인이지? 하나님 믿는 자들 되려면 야, 포경수술 해야 돼. 일로 와. 그렇게 살을 베어내는 자들. 이는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들이라. 포경수술을 받아야지 정말 거룩한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우리의 이 육신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그렇잖아요. 빌립보 교회에 그 율법주의자들, 그런 할례를 주장하는 이런 자들이 왔을 때 뭔가 되게 그럴싸해 보니까 자꾸 혹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기서 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전해요.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 대단해 보이지 않냐? 내가 빌립보 지역에 왔을 때 대단해 보이지 않았지만 나 역시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전하는 것이에요.
만일 다른 어떤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니. 그 거짓 교사들과 할례파, 율법주의자를 비교했을 때 내가 더욱 그런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전하는 것이죠.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유대인스러운 그와 같은 모든 전통들을 내려놓고 이방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생각할 때 바울은 그런 이미지가 아닌 것이에요. 이미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당대했을 때는 거의 몸이 잘 거동도 힘든, 잘 막 자유롭게 몸을 나눌 수 있는, 이미 너무 많은 고초를 겪은 몸이었기 때문에 뭔가 힘없고 막 하지만 그러면서 열심히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미지였어요. 뭔가 거룩해 보이려고 뭔가 권위주의적 이런 모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는데 나 그러지 않았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자신이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전하려고 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방인들이 주축으로 이루는 그런 그 이방인 주축으로 이루는 은혜의 복음을 전했던 그 이방인 교회 지역에 보면은 바울이 늘 그런 부분을 자기를 변호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도다. 이런 걸 늘 변해요. 여기서는 내가 그럴 수 있었으면 그렇지 않았다. 나도 스펙이 화려한 사람이다. 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6절에도 보면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갈라디아 1장은 바울이 자신을 늘 변호해요. 왜? 율법주의자들이 그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을 깎아내려고 바울을 엄청 깎아내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이 이렇게 전하죠. 갈라디아서 2장 6절. 그러나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사람들에 관하여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내게는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들은 회의에서 아무것도 내게 더해주지 아니하였으며. 즉 은혜의 복음에 무언가를 더한 이 율법주의자들, 할례파, 이들 뭐 대단해 보이는 이 사람들, 예루살렘 회의에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막 반기를 들었던 그 대단해 보이는 그 사람들, 내게 아무것도 더해주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 아니라 이거예요. 갈라디아 지역에도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참 뭔가 이 뒤에 그 하이라이트를 전하기 위해서 좀 밑밥같이 자신의 그런 어떤 스펙 같은 것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나는 여덟째 날 할례를 받았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 할례 받는 기간이, 이것이 되게 중요해요. 유대인들에게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거는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 중만 진짜 제대로 된 혈통만 8일 만에 이 할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 악에게 그렇게 표피를 벗겨내는 그 할례를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만 13세가 되어야지 할례를 받을 수 있는데 8일 만에 받는다는 건 정말 정통 유대인 중에 유대인 아브라함 혈통만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 아브라함의 혈통에 속하는 유대인, 8일 만에 할례 받은 그 대단한 유대인이 바로 나라고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특권을 받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나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 그 혈통에 속해 있는 내가 바로 진짜 유대인이다. 그러면서 또 이어서 뭐라고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 유대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가장 명문 가문 출신임을 전하는 것이에요. 베냐민 지파는 초대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고요. 그리고 또 그 중간 시대 때 페르시아에 살면서 민족을 구원했던 그런 대언자, 지도자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가문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어떻게 유대인 중에 유대인 안에서 최고의 명문 가문 출신임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야,
그 율법주의자들, 그 유대인들 대단해 보이지? 근데 내가 더 대단해. 나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나 이스라엘 줄기에 속했으면서 나 베냐민 지파야. 여기까지만 말 다 했죠. 근데 이어서 또 말하는 거야. 히브리 사람들 중에 히브리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들 중에 히브리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해가 가나요? 벌써 여기까지 쫙 얘기했는데 정우 뭐 할 말 있어? 히브리 사람들 중에 히브리 사람. 이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언어학적인 그 대단한 것을 또 말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어를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해서 히브리어를 다 말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포로 이후로 흩어져 살게 돼요. 당시 1세대는 히브리 말을 했지만 차츰 히브리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흩어진 이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사용하게 되고 점점 히브리 말에 능한 사람들은 정말 정통 유대인 중에서도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어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외에는 히브리 말을 정통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바울은 내가 히브리 사람들 중에 히브리 사람.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 중에서 히브리어를 제대로 구사할 수 있는 진짜 정통 유대인의 그 전통 학식이 꽉 차 있는 사람이라고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율법에 관한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관한 바리새인.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존경받는다는 바리새인들. 경건한 사람.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 안에서 6,000명 정도였다고 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아주 붙들고 있는 특권층이에요. 권력층이기도 하고요. 바울은 이 바리새인과 동시에 예루살렘에서 당대 최고의 학자라고 불리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바울이에요. 율법에 관한 바리새인 중에 최고 바리새인. 최고 학벌과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고 최고의 가문, 최고의 혈통을 자랑한 자가 바로 이 바울이에요. 지금 벌써 이 정도 얘기하니까 그 율법주의자들하고 비교했을 때 비할 바가 안 되는 최고의 바울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요? 열심에 관한 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완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게 난무했었어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이걸 왜 얘기했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아무나 그렇게 핍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권력이 있어야지만이 교회를 잡아다가 죽이네 사네 할 수 있는 권력이 있었으면, 내가 열심히 있다고 해서 교회를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교회를 핍박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권력도 있는 자가 바울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는 흠이 없는다. 율법을 의로 흠이 없었다.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탈모범이 되는,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집안 혈통 모든 것이 뛰어난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여기까지 얘기하면 뭐가 되죠? 스펙으로 따지면은 그 율법주의자들 스펙 나한테 비할 바가 안 돼. 어딜 그 정도 스펙 가진 자들이 나한테. 바울이 그 얘기한 것이에요. 요즘에 뭐라고 그러죠? 명문대 나오고 집안 좋고 집안 돈 많고 얼굴 잘생기고 키도 크고 헌칠하면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엄친아. 엄친아, 엄친딸. 그렇죠. 정은영님 딸 아들이 엄친아, 엄친딸로 속하죠. 엄친아, 엄친딸. 바울이 그때 당시 최고 엄친아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로마 시민권도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예요. 후천적으로 탄 것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엄친아예요. 당대 최고의 스펙을 가졌던 그 바울이 그러고서 이어서 뭐라고요? 그러나 여태까지 무슨 자기 자랑처럼 막 교만한 것 같이 마치 유대인의 그 정점을 찍는 모든 스펙을 나열하더니 다시 이어서 그러나 이제 반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 되는 것들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반대로 전환이 돼요.
이 모든 유대인의 이 스펙이 바울에게 있어서 엄청난 자부심이 될 수도 있고 엄청난 기득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다메섹 선생을 만난 그 예수님을 위하여 이것을 손실로 여긴대요. 모든 것을 저버린다 이것이에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사시고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 있다라면 이런 건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서론이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8절.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자신이 소유한 그 대단한 스펙, 그 기득권을 다 손실로 여겼어요.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좀만 사용하면 얼마나 삶이 영화롭고 편하고 인정받는데 이것 때문에 때로는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빌립보 성도들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바울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누명을 썼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위해서 그것을 당장 사용하지 않고 고초를 당했어요. 클라우디우스, 바울과 실라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있을 때 클라우디우스 칙령이 떨어졌어요. 로마에서 유대인들 다 나가! 그러면서 로마가 유대인들을 적대시할 때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악한 영이 들린 미래를 이런 점쟁이식의 그런 점봐주는 그런 소녀에게서 악한 영을 쫓아버림으로 인해서 그 소녀의 주인들로 하여금 누명을 쓰고 유대인들인데 황제를 이상하게 하는 그런 소문에 누명을 씌워서 그 고초를 당했습니다. 바울은 그때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스펙을 사용하면 그 상황을 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것을 피하지 않고 자신들이 유대인이었고 이 고초를 당하는 것을 이용해갖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삼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왜 그랬을까?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지식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났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꽉 찬 지식이 아니에요. 내 주를 아는 지식이에요. 내가 주를 경험해갖고 알게 된 지식인 것이에요. 여기서의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공부를 잘했고 학습력이 뛰어나갖고 뭔가를 메모리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경험한 것이에요. 이게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사고에 안다라는 것이에요. 경험하는 것.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내가 예수님을 경험한 것이 내가 그렇게 경험해서 아는데 그것이 가장 뛰어나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과 내가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에도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 그분만을 얻기 위해서, 그분을 위닝하기 위해서 다 손실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전한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기쁨 때문에 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바울은 그러니까 그 밭에 숨겨진 그 보물 그리스도를 경험하여 안 것이에요. 그러니까 삶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이에 비할 바가 안 되는 것을 알기에 그것을 위해 손실로 여기고 그 가장 뛰어난 그 주님을 얻기로 결단한 것이에요. 유대인들에 향한 말씀이에요. 바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더욱더 잘 이해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8절 말씀 다시 돌아와서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묵상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그분을 위하여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에 손실을 입는데요. 그렇죠? 자기가 소유한 그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을 단지 배설물로. 뭔가 말이 조금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손실로 여겼으면 이미 다 손 떠난 거잖아요. 피해 입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는.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 그대로 이 배설물로 이렇게 받아들인 분들은 자기의 어떤 모든 직업, 모든 것들을 뭐 다 버려버리고 무슨 산으로 들어가는 식. 미국에 그런 종파가 있어요. 퀘이커 교도들이라고. 산에 들어가, 대단한 건데 퀘이커 그 신자들은 그걸 다 버리고 산에서 그리스도만 바라면서 살아요. 그런 식으로 적용 아니잖아요. 영어로 dung, 덩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배설물. 성경에서 이 dung라는 단어가 쓰인 용례를 보면은 동물의 배설물, 똥이라고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똥이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했고요. 배설물이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했고요. 하나가 더 있어요. 뭘까요? 거름이라는 단어가 덩으로 쓰였어요. 근데 이 세 단어는 뭔가 틀린 것 같지만 영어로는 덩으로 썼는데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볼 때 한국어로 나눠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영어로만 이해하면 편해요. 배설물이 똥이고요. 거름이 이 시대 때 지금처럼 무슨 화학 비료가 어디 있어요. 거름이 똥이에요. 거름이 배설물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배설물 dung라는 이 영어 단어는 똥, 배설물, 거름 이 세 개로 써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소유한 그 엄청난 스펙들을 손실로 여기고 그걸 배설물과 같이 여긴 거예요. 맞아요. 근데 무슨 배설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배설물을 여긴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배설물. 그냥 자신의 스펙 이런 거 다 갖다 버린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거름 얘기하니까 거름이 되게 뭔가 똥보다는 좀 덜 할 줄 아시는데 제가 그 젊을 때 지금도 젊지만 한창 힘이 남아돌 때 일용직을 자주 가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 일용직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용직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말똥 치우러 가는 거예요. 말똥을 퍼가지고 그것을 거름으로 하기 위해서 말똥을 이렇게 퍼갖고 옮기는 거 했는데 진짜로 한 3일 동안 몸에서 말똥 냄새가 나요. 하루하고 왔는데 그 인력사무소 형이 저랑 친한 형이어갖고 야 이거 뭐 별거 아니래 그냥 농장 가서 볏짚 좀 나르면 된대 이러고 갔다가 진짜로 말똥 거의 뭐 1톤은 치운 것 같아요. 그럼 돌아와서 형한테 따졌죠. 아니 왜 그런 데를 보냈냐고. 자기도 몰랐다. 알면 아무도 안 간대요. 말똥이 냄새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아무도 안 가요. 거름이에요. 뭐 똥에다가 뭐 볏짚 좀 섞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발효가 되게끔 이런 거 하겠지만 똥이에요. 배설물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라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을 위해서 자신의 스펙을 단순히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거름으로 생각한다. 그것을 위한 배설물, 그것을 위한 똥으로 여긴다 이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바울은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영원한 것을 얻고자 한 것이에요. 영원하지 않은 그 자신의 육신적인 그 무엇으로 영원한 그리스도를 얻고자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배설물이라고 쓰지만 거름이라고 해석해도 전혀 똑같다고 생각해요. 왜? 똑같은 단어니까요. 영어 dung니까. 바울이 배설물로 그것을 막 혐오스러워서 이 똥, 내 스펙들은 다 똥이야 이렇게 아니요. 바울은 철저하게 그것을 사용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보면은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거짓되게 과학이라 불리는 것에 반론들을 피하며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라. 바울은 이미 헛된 이 말장난 그때 그리스 철학이나 어떤 그 거짓되게 불리는 과학이나 이런 것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거 해서 불리는 것들을 반론하지 말고 피하라 이거예요. 시간 낭비니까. 왜?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 그들은 말이 안 통하는 자들입니다. 피하라 이거예요. 골로새 2장 8절에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 원리들을 따르는 것들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들이 아니냐. 바울이 그러니까 다 공부해서 머릿속으로 알고서 파악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공부했던 이전에 그 대단한 지식적인 것을 배설물처럼 혐오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데 복음을 보호하는데 잘 지혜롭게 사용하는 바울이에요. 이뿐만 아니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스펙 중 하나인
로마 시민권을 또 그렇게 사용합니다. 이건 지금 빌립보에서 사역할 때 그때 당시의 배경이에요. 바울이 그들에게 이르되, 바울이 감옥에서 죄수들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행정관들 다시 만난 거죠. 바울이 그들에게 이르되, 행정관들이 로마 시민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한 채 공개적으로 때리고 감옥에 던져 넣었다가 이제는 몰래 몰아내느냐? 참으로 아니라느니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하므로. 그러니까 갇히기 전에는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아요. 왜요? 복음 전할 기회를 삼기 위해서. 근데 감옥에서 일 다 끝나고 복음 전하고 나니까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요. 왜? 빌립보의 교회를 조금이나 더 보호하기 위해서. 야, 니네가 로마 시민권인 나랑 신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지금 이랬어. 알지? 야, 행정관 다 오라고 그래. 너네가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서 그들한테 니네가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행했어라는 걸 로마 시민권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교회를 보호하려고 바울이 지혜롭게 행하고 가는 것이에요. 배설문처럼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리스도를 세우는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혜롭게 걸음으로 사용한 것이에요. 한 구절 더 볼게요. 사도행전 22장 25에서 26절에 그들이 가죽끈으로 그를 묶으니 바울이 곁에 있는 백부장에게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인 사람을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하는 것이 법에 맞으냐. 이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때 정도 되니까 바울이 이제 채찍질 맞기 싫어서 로마 시민권 사용했구나. 아니요. 바울은 완전히 큰 그림, 카이사르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림으로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26절에 백부장이 그 말을 듣고 총대장에게, 백부장은 100명의 대장이에요. 총대장은 그 백부장들의 대장인 것이에요. 최고 대장이에요. 총대장에 가서 전해 이르되, 내게 말하라. 네가 로마 시민이냐 하며 그가 이르되 그러하다 하므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총대장이 뒤에 가서 얘기하는데, 야, 너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어. 나는 후천적으로 얻은 로마. 그러니까 바울이 이 총대장보다 더 대단한 지위에 있는 거예요. 총대장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 바울이 그렇게 해서 총대장도 엮고서 올라가죠. 벨릭스에게 가고 그 다음에 카이사르에게까지 가려고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그렇게 이용해요. 혐오스럽게 배설물로 저리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걸음으로 사용한 바울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얻고자 한 바울인 것이에요. 지금 삶에서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계신가요? 삶에서 내가 추구하고 내가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삶에서 내가 그렇게 추구하고 목적으로 하는 내가 원하는 것들, 때로는 바울과 같이 그것을 배설물로 여겨야 돼요. 영원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영원한 것을 위한 걸음으로 여기실 수 있어야 돼요. 9절입니다.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대부분 믿음을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야, 이렇게들 많이들 오해하세요.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갖고 계시던 그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나 예수님을 믿어요 하는 이 믿음으로 따지면은 바다에 빠졌어요. 구조대원이 막 와요. 구조대원이 여기요. 그 구조대원이 건져내죠. 갖고 뭐였냐, 내가 여기에서 살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격인 거예요. 누가 살렸어요? 구조대원이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내가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님 안에도 있었던 그 믿음,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율법에서 배우고 어떻게 선하게 하나님 기록된 이런 거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 이게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이것이 의예요.
뭔가 어떤 행위를 잘 행하고 이것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 안에 소유한 것이 의롭다 칭함받는 의인 거예요. 그분 안에서 발견되라 합니다. 율법에서 태어나 율법 안에서 최고의 자리에 섰던 바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전혀 쓸모없는 것. 그런 내 자신에서 난 의는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그리스도의 믿음, 그 안에서 살다가 그분 안에 발견되고자 하는 바울의 소망인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것이에요. 내게는 배설물로, 주님을 위한 걸음으로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바울과 같이 내 삶의 그런 같은 것들 배설물로, 주님을 위한 그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한 걸음으로,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해요. 실질적으로 프랙티컬하게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배설물로 여길 것인가? 나를 위해 내가 추구하는 그 많은 것들 있잖아요. 쭉 나열해 보세요. 잠시 그 추구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그 스탠스에서 잠깐 멈춰서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목표로 했던 것, 내가 원하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소유하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 이게 주님을 위해서 맞습니까? 하고 잠시 멈춰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감히 말씀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찔림을 주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달려가고 내가 이것들을 소유하고 이것들을 이루고 이것들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었던 건 줄 알고 착각하고 막 뛰고 달리고 있었는데 잠깐 멈춰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을 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찔림을 허락하실 것일 거예요. 나를 위한, 내 육신을 위한, 내 육심이 원하여서 막 그런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것들을 정말 배설물, 걸음으로 여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찔림을 주실 때 반응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마치 이런 거죠. 배설물이 진짜 거름이 되기까지는 배설물 그대로 거름으로 가지 않아요. 숙성의 시간이 필요해요. 배설물 똥들이 거름으로 쓰기 위해서는 그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볏짚이나 물 섞고 하는 것이에요. 왜 옛날에 우리 퍼세식 화장실을 다 기억하시죠? 정호는 모를 수 있겠지만 우리 다 기억하잖아요. 어디 시골 가면 그냥 빡 하면은 딱 떨어지는, 겨울에는 뭐가 딱딱한데 떨어지는 듯한, 그래갖고 그거를 퍼세식 화장실에서 때 되면 퍼요. 왜요? 거름으로 쓰기 위해서. 그게 그 안에서 단순히 변을 채워넣기 위한 저장소가 아니라 그것을 거름으로 숙성시키기 위한 그 옛날 선조들의 지혜가 있는 것이에요. 숙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내가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뤄가기 위해서 막 안간힘을 쓰다가 잠시 멈춰서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심을 해서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배설물로 여길 때 그것을 우리 삶의 그 영적인 것을 얻어가는 걸음이 되게 하는 숙성의 것 같은 시간을 허락하실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제가 이 필리핀 선교사 하면서 감히 선교사의 선자도 꺼낼 수 없는 필리핀 선교사, 한국인 선교사 한 분이 계세요. 저는 이분을 보면은 고인이 하나님 품에 안기신 분이에요. 이분을 생각하면은 교리, 성경 말씀, 성경 기록, 감히 그분한테는 그런 거 될 수 없다. 박누가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바교 산간 지역에서 정말 구석에 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위해서 평생을 의료 선교를 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그 젊었을 때 내노라는 병원 인턴 레지던트 했고 이제 앞길이 창창한데 이렇게 살면 뭐하나. 내 가진 이와 같은 이것들, 한국에 이런 의사들 너무 많은데 이렇게 살아갖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뭘 내세울 수 있을까 그 결단하시고 필리핀에 와서 정말 그 어려운 의료 혜택을 못 받는 자들을 죽을 때까지 섬겼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섬긴 이것도 대단해요. 이렇게 섬기면서 모든 1대, 2대, 3대 그런 말라리아, 댕기, 모든 그런 전염병부터 해서 모든 균은 다 걸리셨었대요. 어마어마했대요. 그때마다 주님 어떻게 내가 일하는데 이럴 수 있어. 그러다가 마지막에 위암 말기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으세요. 복수에 막 물이 차요. 그 판정을 받고 너무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앞으로 더 섬겨야 되고 더 복음을 전하고 더 치료해야 될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내가 지금 여기에서 6개월 시한부 판정이라니. 그때 기도하는데 이때 이분 간증에서 가장 멋있는 말이 아픈 만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대요. 너가 그렇게 진짜 죽음을 앞둔 아픔을 경험해야지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지 않겠니? 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그 시한부 6개월 판정을 받고서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고 주님 조금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조금만 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서 12년 동안을 더 사역하셨어요. 물론 쉽지 않았겠죠. 옆에 간호사가 동행하면서 막 배에 물이 차면은 물을 빼내고 진통제를 맞아가면서 버스를 운전하고 산간 지역을 다니면서 12년. 그러니까 다른 의사들은 그거는 치료를 받고 다시 돌아가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6개월 시한부 판정,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서 12년을 더. 12년을 그냥 산 것도 아니라 더 헌신해갖고 완전히 올인해갖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그러니까 이 박루가 선교사님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그 대단한 학위, 의사라는 직업 그것을 주님을 얻기 위한 배설물을 여겼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겪는 그 육신의 위암이라는 병마저도 그 병을 견뎌내는 인내와 그 모든 것마저도 걸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걸음으로 그렇게 그 고통마저도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말기가 완전히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12년이라는 시간을 그럴 때 생각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저는 아직도 유튜브에 보면 이분에 관한 영상이 많아요. 근데 진짜 감히 진짜 이런 선교사님 감히 내가 선교사로 불릴 수 있을까? 이분은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마치 진짜 배설물로 여긴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그 배설물, 그 걸음, 자신의 고통마저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삶에서 배설물이 되어야 하는 정말 내 자신의 그 유익을 위한 목적, 추구하는 것, 그것이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그와 같은 것들을 내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와 같은 것들만 추구하면서 사시겠어요? 아니면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걸음으로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인 것이에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